할렐루야. 우리 2021년 오늘 특별히 송년주일 또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송년주일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껏 예배 가운데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름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오늘 마지막 주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기뻐하리 찬양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고백합시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속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님 함께 걷.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님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랄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님 함께 걸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성벽점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라라라 랄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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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성벽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라라라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선한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선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였사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옷사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이뤄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올 한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 주님만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그 날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세우신 주의 이름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를 따라 새로운 힘 주시고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감당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때론 막막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한 해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새생명교회 여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시고 서로 도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세우사 말씀으로 또한 섬김으로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은퇴와 선교사 파송으로 후임 목사님을 찾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과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자원하여 섬기며 힘을 다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각지의 선교지에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힘쓴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인근 지역의 난민 선교 사역을 위해 힘쓴 지역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항상 지켜주시며 세계의 필요함이 넉넉히 채워지는 새해가 되게 하시며 건강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준광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새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2021년도의 마지막 날들과 2022년의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틀란타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새생명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날마다 기도와 간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큰 기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틀란타 지역에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2022년 새해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나누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함께 만나게 될 그날까지 모두 강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커밍 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우리 한양건 목사님, 우리 인사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월 말까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아마 2월 중에 애틀란타로 이사를 하시면서 3월 첫째 주부터 아마 사역을 우리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주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실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서정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이의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 31일이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그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는 또 귀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세 가지의 간지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간지 한번 이렇게. 먼저는 이 기도 카드입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또 올 한 해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작성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우리 10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오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 카드를 준비하면서 저의 작년의 기도 제목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90% 하나님께서 이상 응답해 주셨고, 한 가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준비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새로운 2022년 한 해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앞에서 광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읽기표. 또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벌써부터 저한테 레이저로 이렇게 쭉쭉 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1년 동안 일독하는 성경 읽기표입니다. 나는 10번을 읽겠다. 그러면 10장을 가져가셔도 돼요. 저 바깥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도 좋고요. 나는 죽어도 성경 1등을 못하겠지만 시편을 어떤 분들은 올해 시편만 한 30번 읽으신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번 계획해 보시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다음 날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송고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1월 1일 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키를 빌려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1월 4일부터 8일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제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닌가요? 한번 보십시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 옛날 그 사극 드라마에 그런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김경찬 목사님께서 강사로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이들 방학이랑 개학이랑 좀 맞물려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 주간입니다. 화수목금토 5시 50분부터 5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한 6시 반 이렇게 하면 예배가 마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한 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예배에 다 오셔서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가시면서 2022년 우리 칼렌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좀 배송들이 선박들이 좀 늦어져서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나가시면서 또 가정당 가져가시고 꼭 전도를 해야 될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또 한 부 더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엊그저께죠. 금요일 날 우리 성탄 축제, 우리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들 준비해 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이의진 목사님 어머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장례식이 잘 마쳐졌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 또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이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팬데믹 시대에 또 팬데믹이 끝날 쯤에 되니까 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기승을 부려서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또 백신까지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침에 제가 그런 소식도 듣고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함께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시다. 올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가장 큰 한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예배 참석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신약 성경 37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서종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2021년 마지막 또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귀한 말씀 받을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6일 올해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세계가 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말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종의 미, 유종짐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는데요. 이것은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5일밖에 남지 않는 2021년이지만 잘 마무리하셔서 새해에는 더 감사한 일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장 17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함이 무엇입니까? 행함.
이 행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로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행함과 같은 뜻을 가진 것은 순종입니다. 행함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믿음에 순종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사랑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사람은 죽였는데 살찐 짐승, 소와 양은 다 잡아가지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실천하라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산 믿음을 다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산 믿음을 가진 성도보다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14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같은 단어가 나오죠.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 헛된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너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바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해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5절에 죽음의 믿음에 대한 예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가 헐벗고 자매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도움을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거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평안히 가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어찌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샬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몸을 덥게 하라, 양털의 옷을 가지고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리털을 사입어라, 구스털을 사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많은 것을 도와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뜻한 옷 한 벌, 그리고 한 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도와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돌보아 주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벌거벗고 왔어요. 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예. 그 은혜를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살라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에 쓰라 저기에 쓰라 베풀라 하면 베푸는 게 청지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가 누구입니까? 소자라는 것은 작은 자가 아니고 어떤 이웃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소자인 것입니다.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에 조지아가 얼마나 습도가 높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잔디를 깎는 사람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UPS나 아마존이나 우리 집에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정말 차가운 냉수라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에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우리를 위해서 도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한 커피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맥도날드 가서 런치를 먹을 수 있는 돈이라도 우리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무지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이 비가 내리면 바로 얼음이 돼요. 아이스가 돼요. 그때 얼마나 춥습니까? 손이 얼죠. 근데 어떤 가게에 제가 식품을 가지고 딜리버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정말 따뜻한 스타벅스라고 찍혀 있었어요. 스타벅스 커피인데 아마 카라멜 마끼아또 같았어요. 근데 그 달달한 커피를 주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갔는데 그런 대접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게가, 이 기업이 잘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정말 냉수 한 잔도 먹고 나오기 싫은 집이 있잖아요. 아주 주인이 불친절하고 이렇게 무뚝뚝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면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미국 대학 졸업식 사진입니다. 제가 큰 아들놈이 졸업할 때 대학 졸업식에 갔어요. 그때는 큰 코로나 팬데믹 전이라서 스타디움에서 했는데 그 졸업한 학생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한 5천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객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그 스타디움에 모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신통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수천 명이 되는 졸업생 가운데 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졸업식이나 어떤 큰 음악회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에 서 있으면 딱 내 아들 내 딸을 딱 찍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신통방통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제도 이와 같은 거예요. 구제도 내가 구제할 대상을, 그리고 섬김의 대상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누구를 도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유를 주셔요.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니면 선물도 주셔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우리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 옆에 있어도 도움을 바라는 형제자매가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면서 파티하면서 지낸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창고에는 쌀이 수백 섬, 수천 섬이 쌓여 있어요.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선한 행함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정말 세상만 시끄럽게 하는 꽹과리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고 나아가서는 나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것을 좋아합니까? 살아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구나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죠.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하찮아져요. 그 다음에 무가치해지고 썩게 되고 나중에는 냄새까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웅호걸도 죽으면 저 깊은 땅 속에 묻히게 되고요. 아무리 이쁜 절세 가인도 죽으면 다 땅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썩고 냄새 나니까. 우리가 그 사진 한 장 주십시오. 미국에 최대 경마가 있어요. 저도 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미국에 트리플 크라운 켄터키 더비라는 경마 경기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경기라 그래요. 근데 이 경마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상금을 얼마나 주냐 하면은 186만 달러를 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200억, 한 우승은 200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승한 기수는 명예를 얻어요. 그리고 그 말은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최고로 비싼 경주마가 얼마에 팔렸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00만 불. 말 한 마리가 1,600만 불이래요. 왜냐하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1,700억 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으니까. 만약에 이 말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얼마 하겠습니까? 1,000불의 가치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면 귀한 가치를 지니지만 죽어버리면 정말 고깃값도 안 되는 그런 싼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자가 아마 죽을 사자가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사대교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죽은 성도.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누면 죽은 거예요.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이렇게 당을 짓는 자는 죽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죽은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약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딱 나누자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사느냐, 아니면 악령을 받아 사느냐. 아니 목사님 무슨 악령을 받습니까? 안 믿으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마귀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길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즉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으로는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또 영광스러운 성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목사, 안수집사, 목자, 목녀, 부장, 목원 모든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정말 산 믿음을 소유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2장 22절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자를 짐승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가리켜는 젊은 사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개는 야생 들개를 얘기하는데요, 짐승 중에서 가장 더럽고 혼잡하고 불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비싸고 훌륭해도 죽으면 살아있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꽃을 2개 갖고 나왔어요. 장미꽃을. 그리고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난주 이 강단 꽃꽂이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셀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잘 찍었죠? 네. 제가 이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의 은혜도 받고 우리 찬양단의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꽃꽂이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꽃꽂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배영숙 집사님,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제가 2개 갖고 왔는데 일부 예배하고 바꿔야지. 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화입니다. 생화는 살아있는 거고 조화는 모양만 장미꽃이지 카피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게 생화고 어느 게 조화겠습니까? 오른쪽이 생화입니까? 왼쪽이 생화입니까? 왼쪽. 이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제가 볼 때, 여러분 볼 때 왼쪽. 생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게 돼 있죠. 또 꿀이 있어요. 근데 이 조화는 모양은 생화 같지만 죽어 있는 것이에요. 죽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먼지만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버려버리죠. 그리고 발로 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성도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벌과 나비는 꿀과 향기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인 생명의 꿀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나비와 벌이 그 생화에 모이는 것처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사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고 좋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어 있다면, 그 속에 썩어간다면,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속에는 벌과 나비 대신에 똥파리와 구더기만 꾸일 뿐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산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몇 분이나 그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아,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지금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사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셔야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지역을 알려주세요. LA로 가라, 보스턴으로 가라, 뭐 아틀란타로 가라. 그래도 우리는 안 간다는 거죠. 핑계를 대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죠. 여러분, 아들과 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왜 나냐면 나의 연장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지만 그 아들 이삭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이제 나의 벗이라,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허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우리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 똑같이 그 믿음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또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고 이 지폐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지폐가 양면이 있어야죠. 한 면만 있으면 그것이 지폐입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신학자 우리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바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행위를 분리하려는 것은 납에서 무게를 떼어내는 것과 같고 불에서 열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는 은혜이고 선행은 믿음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파야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기초 베이직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을 베이직으로 하고 그 위에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섬김, 봉사, 헌신, 구제, 전도, 헌금, 예배, 기도, 찬양, 사랑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지읍니까? 반석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대문을 만들고 또 석가래를 얹고 그 위에 기와를 얹어야 집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과 선행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좋은 말로 기생이라고 썼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녀라는 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결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여리고 성곽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술 먹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냐면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의 어떤 한 족속을 선택해서 저 강력한 그 애굽 나라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자기가 약속한 어떤 땅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벽을 만들어서 거기에 길을 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이라는 그런 여호와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한 여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인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까지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 형제나 자매를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이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헐벗으며 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또 예수님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및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로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따뜻한 옷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잠잘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이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시고 우리 목장과 목원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우리 섬기는 사역자들, 목사님, 또한 찬양대원들,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귀한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가 그것을 되돌려 드리오니 이 헌물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헐벗은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새 생명 모든 공동체 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위에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과 가문 위에 우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